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있잖아요. 이 용이 진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맨날 용이라고 이제 그려놓는 거 보면 다들 이제 저런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공망 있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또 자수성가에서 아주 유명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흔히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또 좋은 직장을 잡고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정말 본인이 이제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생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행복해지고 싶은 이 본능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행복을 쫓아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의 한 가지로 이제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자기 신앙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행복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종교를 가지고 싶어 그리고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생각에는 절대로 저는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교회를 나오고 천국 가고 싶어서? 또 다른 분들은 딴 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막 이러고 있어 눈 안 마주치고.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한 권사님은 천국을 가고 싶어서. 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질까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들? 어떤 평생 동안 집 없이 살던 사람은 내 집을 마련하는 순간 그냥 행복한 마음이 확 듭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나 계속 오랜 세월 직업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은 졸업과 동시에 혹은 어떤 이력서를 냈는데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 또 행복한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돈이 없어서 항상 쪼들렸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또 행복하게 될 것이고, 차가 없이 뚜벅이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생기게 되면, 차를 마련하게 되면 그것을 또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둘째가 결혼 이제 해서 3월달에 2월달에 3월달에 해가지고 4, 5, 6, 7, 8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김포에다가 순수한 빚으로만 4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대출받고 이제 이래 해가지고 이자는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한 거예요. 근데 벌써 집값이 올랐다고 신났어요. 자기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이 5천만 원 더 비싸게 사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집 산 거는 잘했다. 그런데 그만큼 또 뭐 거기에서 출발하면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결혼 생활하면 새빵살이에서부터 살림살이 하나하나 늘려가고 뭐 이제 해가지고 월세에서 벗어나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벗어나서 내 집을 마련하고 그러는 알콩달콩한 재미들이 있었을 것인데, 얘는 그런 재미가 이제 없는 거죠. 뭐 그냥 잔뜩 쟁겨놓고선 이제 사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정말 행복하다고 한다면 좋지요. 그러나 과연 그러한 행복의 추구가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일까?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병고침도 받고요. 집도 사고요. 오죽하면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많아요. 집사라고. 그래 지금 뭐 직분도 집사 직분을 준다 그러고, 또 뭐 자식들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요. 전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처음부터 출발을 잘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뭘까요? 일단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소멸되어 잃어버린 것, 소실되어진 것,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바로 안 넘어가네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이웃들과 화평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는 삶은 주를 볼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주님이 심판하시러 오셔가지고, 혹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너를 몰라 라는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14절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 여전히 더러워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느나 원사님이 저 밑에서 오늘 전부 다 합쳐가지고 몇 명? 15명? 12명이네. 네, 밥 먹은 사람 12명이래. 야, 이걸 어떻게 해? 제가 그래서 지금 요새 얼마 전부터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새로운 목사님은 또 알알알거리는 목사님들이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완전 딜레마에 빠졌어요. 교회 지난주였나 그 권사님들 교회 안 나오는 거 집사 때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일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명절도 그냥 여기서 다 그러던 사람들이 권사되고 나가지고서는 교회 빠진다 그러니까 한 분은 뭐라 그러느냐 저는 집사 때도 빠졌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권사돼서 빠져도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지난주부터 저번 주까지 쭉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훈련을 잘 받자.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는 행복의 추구가 아닙니다. 거룩함의 추구예요. 거룩해져 가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이제 찾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이제 가장 말씀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동사를 찾아, 주어를 찾고, 은는 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가, 이런 식으로 은는 이가 주어잖아요. 뒤에 따라오는 동사가 있잖아요. 말씀하시되, 어디를 가셨다, 이런 동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목적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셨다, 이런 어떤 그런 반복되는 그런 말들,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서 찾아보면 얇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조합이 돼요. 그리고 그 단락이 구성이 되어지고 20절, 30절 되더라도 그것이 한 두세 줄 만에 그냥 짤막하게 요약이 되어져요. 그렇게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게 됩니다. 혹시 여건이 되시면 컴퓨터에 성경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통해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룩. 그러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단어들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이 뭡니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보통 교인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오라고 하면 대부분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거룩이 뭡니까 하면 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용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또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10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지키게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부모들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 부모의 감정으로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눈앞에 닥쳐와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들을 안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두자 성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말하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데 이 어떤 자연현상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아무것도, 어떤 상징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합동집교단은 뒤에 십자가가 안 달아요.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를 달아놔요. 그게 이제 노회 임원들이 이래 갔다가 그 교회 십자가 있는 거 보고 저거 총회에서 금지해놓은 거야 저거 우상이야 이러면서 떼내. 그러면은 그 몰랐다고 막 이러는 분들도 계셔요. 금성교회도 한번 갔더니 십자가 크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떼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때 그 교회 한참 시끄럽다가 목사님이 나가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잠깐 들렸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떼내고 이제 바꿨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합동측은 특히나 십자가도 못 걸게 이제 잘 나가는 대형교회 어깨에 힘 좀 주는 목사님들은 막 갖다 붙여놓기도 하는데 그 뭐가 잘했다 뭐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형상을 만들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을 빼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막 이렇게 대충 갖다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징계를 내리실까요? 언제? 우리가 자식들이 잘하는데 야단치고 징계를 내리나요? 아니면 좀 거스를 그렇죠. 내 뜻을 거스를 때 야단을 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때는 언제냐면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할 때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나는 징계 안 내리시던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그래 넌 네 마음대로 살아. 버려도 육이라 그래. 육.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버려두는 거죠. 그거보다 더 심한 징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불러냈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 세상과 구별되게 불러낸 사람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도 안 되고 닮아서도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도 내가 죄를 지어야만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면 죄 짓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 죄 지으면서 행복하다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소유해야만 행복하다는데,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겠다는데, 그러면 행복하다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 행복하니까 됐어. 간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이제는 그 죄에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덕기로 가려고 할 때 그냥 두시지 않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르게 잡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부르심에서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라고 하는 뜻을 이 말을 썼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잖아요.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5절에. 그런데 여기는 망령된 자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이 에서는 그 이삭이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아주 특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서는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발목을 잡혀서 나왔어. 먼저 나왔죠. 야곱이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형의 발목을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자로 태어났는데, 들에서 돌아오다가 배가 너무 고팠는데 이 야곱이 이제 에서를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 팥죽 냄새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래서 동생에게 야곱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냥 줘. 그러면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 떡과 팥죽에 장자권을 쉽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야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 축복은 야곱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본문은 이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서가 무슨 망령이 들었다는 말인가 싶지만 사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심이 없는 더럽혀진 하나님이 없는 이제 가들리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는 저 가들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없는 속된 이런 표현으로 이 망령된 자를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령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의 반대말이 되느냐 하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에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속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에서의 이와 같은 행동을 음행과 더불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한 가지 예로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에서 정말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데 팥죽 한 그릇에 그래 너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이거 뭐 장자권 내가 그냥 말로만 그러지 안 주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으로 장자권을 팔아먹냔 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에서의 이야기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방식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만일 행복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잠깐 묻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들하고 그냥 하루 이틀 즐기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잠깐 그냥 떠나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사람이라면 차라리 배가 고프더라도 차라리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 겪더라도 차라리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러나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 없이 사는 망령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놨어요. 첫째는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변화를 받는 게 내가 능동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누가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습관, 옛날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강제로 우리에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 몸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물질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헌신도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직도 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수님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자원에서 내 몸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오늘 또 여전히 거룩하게 살 수는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었잖아요. 만나. 그 만나를 주시면서 그날 먹을 것은 그날 너희들 식구 먹을 만큼씩만 거둬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일 나오는 게 귀찮으니까 며칠 분의 양식 그 만나를 욕심껏 거두어 두었다가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완전히 썩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매일매일 채워져야 되는다. 매일매일. 그래야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옛날 한때 열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한 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함의 추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징계도 시키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과 교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이 피곤해지고 또 무릎이 연약해지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입니다. 우리 그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거룩함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래서 끝끝내 우리 신앙의 종착지에 도착하게 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그저 내 자아가 죽게 하시고 내 욕심과 나의 어떠한 생각들이 다 쏟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모든 거룩한 요소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져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